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기업인으로 미국 동부의 대형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설립한 그 하형록이라는 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2살 때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2살이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영어를 배우고 갔겠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모른 채 이제 미국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어 통하지 않은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 학교 생활이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뭐냐?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영어 서툴러요. 독이 이제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뭔가 발표한다는 그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어색한 발음을 이어갈 때마다 그 몇몇 학생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하영록 그 소년의 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발표를 막 겨우겨우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점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 수업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학기 마지막 날이라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교과서 내용 말고 우리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앞으로 가장 크게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을 한 학생은 똑똑했고 나름 반에서 그래도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학생이라 자기 이름이 불릴 줄로 기대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교실 안에는 잠깐의 그런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이리저리 우리 학생들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늘 말없이 구석에 그렇게 있는 저 하영록 학생을 지목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그를 지목을 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지명, 그리고 그 한 번의 인정, 그 한 번의 믿음이 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훗날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의 단 한 번의 지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그 인정과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선생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친구들조차 주목하지 않는 그 한 학생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믿음과 격려가 한 소년을 일으켜 세웠고 훗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그런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쭉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이 마지막 13장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자,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일러준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정보를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말했다고 모르잖아요. 계속 가르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법, 돈 버는 기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나 믿음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화려한 성공보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들, 그것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이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해요. 믿음의 스승들을 말해요. 여기는 단지 목회자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또 믿음의 어떤 삶을 보여주셨던 분들을 다 포함해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눈물과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참 우리나라 살기 좋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수준과 삶의 질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존경하기보다 비판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었고요, 우리가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해 준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내 믿음은 내 혼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도 어색했어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한글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도 서툴렀어요. 믿음 생활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목장에서 또 목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지금은 연로하셔서 참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드러난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치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보다 삶에서 드러나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며 신앙을 배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없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부담이고 또 어려움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 그 거대한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이전처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삶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어떤 성공이나 능력, 처세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고 배우라고 권면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한 명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 간 것도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믿음을 배워보겠노라, 거룩한 뜻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 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계속 갔던 이유는 뭐냐, 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목사님, 또 교회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딱 보면 알겠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처럼 생겼어요. 맞죠? 한 말썽꾸러기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이쁘게 봐주셨어요.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신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국을 막 떠돌아다녔거든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곁길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잘 아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 곁에 믿음의 사람들, 저를 그냥 마냥 이뻐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많은 교회 선생님과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선생님들,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곁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런 사랑과 손길을 통해서 악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켜주신, 교회라는 곳이 저의 삶에 정말 안전한 그런 울타리가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형들을 따라, 누나들 따라 교회 근처에 기도원에 갔다가 그날 그 밤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삶으로
저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렇게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고,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와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냐? 제 인생에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저절로 자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계세요. 또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곁에서 말없이 내 손 붙들어 준 분들이 계세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원로 목사님과 또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앞선 7절에서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인도하던,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지금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도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심, 그리고 그분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협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신앙의 어떤 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생각과 주장만 앞세우면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며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지도자들의 인격이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영적 질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협력해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성한다는 말은 잠들지 않고 깨어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양들이 잠든 밤에도 목자는 깨어 있어요. 왜죠? 그 밤에 양들을 노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돈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성공, 명예, 권력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미국의 대통령도요, 임기 5년이에요. 5년 뒤에는 임기 때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좌지우지해도 임기 끝나면 그 말의 권세가 땅에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돈, 성공, 명예, 권력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진짜 복이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산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결산하고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혼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참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맡겨준 영혼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은 그런 영혼을 향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책임질 잘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이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나머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세요. 대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안전과 명예보다 백성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참된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공동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은 단지 복음 전하고 그냥 쫓기듯이 다른 곳으로 가고 나 몰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서 예수 믿은 그들을 계속 돌봤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일을 했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핍박을 당했죠. 그럼에도 영혼을 돌보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 동족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영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내장이 움직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변함없이 품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의 고통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 참된 선한 목자입니다. 모세, 사도 바울, 예수님,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스승으로, 교사로, 인생의 선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앞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오해, 비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처럼 눈물로 권면하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모델이 있어요. 닮아야 될, 따라갈 모델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연약함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지도자들, 앞선 선배들,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스승의 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보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기쁨으로 함께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과 순종하며 협력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셔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또 다툼과 완고함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 지도자들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와요.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하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요. 자, 그러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오느냐? 성도인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위해서 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익이 나에게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익이 우리 부모 세대에도 그대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세워가지 않았어요. 목회자 혼자 죽어라 뛰고 나머지는 다 뒷짐지고 뒤에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선수요.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예요. 기도하며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순종과 사랑으로 협력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갔어요. 지도자들은 지도자 역할에 충실하고 또 성도들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어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도는 지도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또 목자, 교사, 리더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스승과 같은 존재인 부모인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권면과 예수님의 헌신을 닮은 지도자가 되도록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또한 성도님들은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또 성도님 여러분들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지도자입니까? 진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국리력해 주세요. 진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목자와 리더들이, 교사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지도자와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